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보다 더 괴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내 마음이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입니다. 용서해야 하는 줄 압니다. 사랑해야 하는 줄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이 갈등을 성경에서 가장 정직하게 살아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한 일이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탄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던 가장 먼 끝, 다시스로 가는 배. 폭풍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실까봐 도망쳤습니다. 자기가 평생 미워했던 사람들을 그 자비가 살릴까봐. 그가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적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잔혹한 제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복한 민족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방식으로 지배했고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적국이었습니다. 니느웨는 그 아수르를 대표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훗날 제국의 수도가 될 만큼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니느웨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성경은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 줄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는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합니다. 뱃삭을 내고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됩니다. 그러자 이방인 선원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선지자는 죽은 듯이 잠들어 있습니다. 선장이 내려와 그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원들은 가판 위에서 서로 의논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자.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둘러싸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느 백성이냐? 요나가 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로 여호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분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그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아직 요나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과 그 알미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 자기를 흔드는 신앙은 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리까지 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하게 되겠느냐? 요나가 답합니다. 나류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뱃사람들은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를 던지지 않으려고 노를 저어 육지로 가려 합니다. 그러나 풍랑은 더 심해집니다. 결국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가 즉시 잠잠해집니다. 요나는 가라앉습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죽음의 자리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지만 하나님은 바다 위에 풍랑을 보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한 선지자의 마음을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다를 동원하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바다도, 물고기도, 이방인 선원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냅니다. 거기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자기 힘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풍랑을 멈추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번에는 요나가 갑니다. 니느웨에 도착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성경이 기록한 요나의 설교는 이 한 문장뿐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가장 바라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한 문장을 듣고 회개합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합니다. 짐승들에게도 음식을 먹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니느웨가 살아납니다. 여기까지가 위대한 부흥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이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선지자가 자기가 전한 메시지의 결과 앞에서 화를 냅니다. 무서운 것은 니느웨의 악이 아닙니다. 그 회개 앞에서 분노하는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도망친 이유가 이제 숨길 수 없이 드러납니다.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하나님이 잔혹하실까 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실까 봐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평생 미워했던 그 잔혹한 적국이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요나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문장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가 살아남느니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고 합니다. 요나의 모순이 여기서 가장 깊이 드러납니다. 요나는 자기 생명을 살린 하나님의 자비는 기뻐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그 자비를 구원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비가 니느웨를 살리자 그 자비에 분노합니다. 자기에게 흐른 자비는 은혜고 적에게 흐르는 자비는 불이라고 느끼는 마음, 종교적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모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정말 멸망할지 보려고 도시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습니다. 여전히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을 매우 기뻐합니다. 다음 날 새벽,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박넝쿨이 시들어 죽습니다. 해가 뜨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햇빛이 요나의 머리를 내리쪼입니다. 요나가 또 죽기를 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만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셨습니다. 폭풍에서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 모두 한 선지자의 좁은 마음을 다루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요나의 민족 감정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오르냐? 요나가 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요나서의 마지막 한 문장을 던지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를 잃은 것이 그렇게 슬픈데 나는 12만여 명의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슬프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의 가축까지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요나의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영혼도 짐승의 생명도 온 창조 세계가 그분의 긍휼 아래 있었습니다. 요나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요나가 회개했다는 기록도 하나님께 답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질문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가 결말을 이렇게 열어둔 이유는 그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진짜 문제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그분의 긍휼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가 자기 적에게도 흐른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요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회복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야 하는데 마음 한쪽이 불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람만큼은 끝까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요나의 죄는 사실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친 사람을 다시 찌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교회에서 도망친 사람인데 나도 요나처럼 정죄받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처를 요나의 죄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상처받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물러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다치고 사역에 헌신했는데 깊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말과 행동 때문에 신앙 자체가 흔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는 핑계가 아닙니다. 니느웨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상처받고 도망친 사람에게도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요나가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쓸어가는 배 위에도 깊은 바다 속에도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도망친 자리가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공동체의 실패가 하나님 자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물러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만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요나서의 중심에는 도망치는 선지자보다 더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나가 도망쳤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하나에 분노했을 때도 하나님은 한 도시 전체를 아끼셨습니다. 요나가 마지막에 답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 책에 자기 마음을 남겨두셨습니다. 요나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 긍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을 향해 완전히 열립니다. 예수님은 훗날 이 이야기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와 예수님이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간 이유는 정반대였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음 같은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과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깊은 곳으로 내려간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깊은 곳에 우리를 대신해 스스로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자리를 자기 몸으로 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가 도망쳤던 그 자비, 요나가 견딜 수 없었던 그 사랑, 요나가 미워했던 사람들에게도 흐르는 그 자비, 우리가 받아 마땅하지 않은데도 우리에게 흐르는 그 자비, 그 자비가 십자가에서 가장 깊이 드러났습니다. 요나의 마음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 좁은 마음에서 끌어내십니다. 성화는 단순히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드러내시고 낮추셔서 우리가 미워하던 사람까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보게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드러내시고 낮추시고 다시 세워가십니다. 요나가 답하지 못했던 그 질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다음 편에서는 모세를 다룹니다.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사람을 죽였지만 그 일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사람. 그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생각한 그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빚으실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